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숙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무엇인지 고개 숙인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진실로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는 하루 또다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나 그래했듯이 마지막 때에 준비시킬 아버지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이 되어 진정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늘을 향하여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여종 이정아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아멘.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입술을 포개 주시어서 심령 속에 아버지의 크나크신 그윽한 그 사랑의 향기가 듣는 자들에게 모두 아버지의 가마로서 연결이 되어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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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8장 일꾼의 필요성 6번째 시간으로 잘못을 오래 참아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과해진 어떤 실제적 혹은 과학적 피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입니다.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더욱 나쁜 영향을 품성에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상호 간의 교제에서 그처럼 흔히 대두되는 사소한 의견 차이를 개념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교통하는 일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할 수 있는 대로 오해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한 그대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 화냈거나 오해했거나 또 내가 상처받았거나 이런 것을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우리 마음이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먼저 화목하고 나중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그때 너한테 무슨 잘못했느냐? 네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혹시 어떤 오해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그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상처가 또 내가 입힌 상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입힌 상처가 너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듣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해가 너무 오래 가서 상처가 깊은 상처를 맺지 않도록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대에게 성급한 말을 하거든 같은 정신으로 결코 대답하지 마십시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말 들으면은 어떻게 내가 저걸 치지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낸 사람에게 대답으로 말을 하면 때때로 분노를 자극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오래 참는 정신으로 침묵을 지키게 되면 분노는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르는 듯이 비난하는 말들이 폭풍같이 쏟아질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장해 두십시오. 만일 그대가 학대를 받거나 애매하게 비난을 받으면 화를 낸 대답을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귀중한 약속들을 반복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머리 위로 하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66편 12절 말씀. 우리는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쳐 있지만은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7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의 역사를 연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모든 계책들이 시련과 갈등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지켜온 당신의 종들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때로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노력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계책과 시련과 갈등 속에서 믿음과 충성심이 어떻게 더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때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또 어떤 결심을 하시는지 이 시간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예, 송수복 집사님? 네.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많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하지 못한 것에 한동안 가요. 그렇게 참고 지난다는 것이 그게 어렵더라고요. 음,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했으면은 같이 치받아줘야 기분이 좋은데 결국 그때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아유 또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걸.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 제공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조금 조금 이해하고 닮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과 똑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말씀에서 또 깨닫게 해주시네요. 예. 깨달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냥 네가 조심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네요.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아유, 오늘 아침의 말씀은, 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고, 근데 첫째는 시간이 해결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 하면 시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무조건, 믿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 참지 못하는 그 시간만 넘으면은, 어, 우리가 안 될 게 없는데, 시간을 참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조건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입을 띨 때까지 기다리면은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다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기다리고 살아야겠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래 가지고 참 기다리고 참는 것도 무서워요. 사탄 마귀가 자꾸 마음을 건드리고 유인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기다리고 참는 거,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같아요. 하나님 아멘. 믿고 참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 말씀 내용은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같은 박자에 맞춰서 따따붙다 하게 되면은 나도 망하고 그 상대방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톤을 낮추고 느릿하게 말도 천천히 낮춰서 하면은 내 감정도 또 상대방도, 어, 그 마음이 좀 안정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도 실생활에서 느끼거든요. 그라는 모든 지혜를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나 소중한 말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왜 중요한 건지, 항상
주를 바라보는 이 기준점에서 벗어난다면 마음에 흔들려서 배 탈 때 먼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배멀미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도 멀미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음수분 힘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음, 에, 아내의, 에, 내 수준의 아내를 따라오기를 바라고 재촉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을 갖다가 지금 아내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만 아주 신앙이 부족해갖고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갖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이길 또 사랑과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보고 계실 때 그대로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놔두신다는 그 말씀. 예전에는 어떤 힘든 일들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왜 안 도와주실까 혹은 어, 왜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나갔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강건하게 쌓여지는 것 같아요. 경험 없는 믿음이 쌓여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멘. 이제 고난이 올 때 그렇게 많이 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음,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거나 힘들게 할 때 옛날에는 진짜 분노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 주셨듯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 뭐로 대응을 칠까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언제부턴가 그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아멘. 마음이 안타깝고 안 됐어. 나 같은 게 아, 뭐라고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멘. 모든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새 정말 많이 느껴요. 그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써 지새웠을 때 눈물이 진주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어르신들은 더욱더 많은 경험하셨잖아요. 저보다. 그래서 이제 김혜수 집사가 이제 요 정도는 깨달았구나라고 아마 생각들 하실 거예요. 훨씬 많은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오신 어르신들이라서 제가 그 길을 쫓아가요.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한 모든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이랑 화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과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 그 두 분은 원칙을 희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그러셨는데 다 요셉은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 원칙을 지켰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려움도 겪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자굴에도 갇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이 더 크게 또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또 말이 있어요. 속담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그랬고, 말 잘하는 웅변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라고 됐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깊게 하고 말은 좀 천천히 느리게 정리해서 혹시 이제 실수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냥 대답이 나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멋진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또 우리
이 새벽 기도반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화가 났을 때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하나, 둘, 셋, 세래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훨씬 잘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 모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면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안 좋은 대답을 함으로 또 이 관계가 더 안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멋진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아멘. 다 서로 다른 시련과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건을 통하여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크게 더 멋지게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이 나라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